레위기를 하다가 한참 동안 쉬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11장은 음식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읽은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먹어도 됩니까? 낙지, 문어, 오징어 좋아하는데 먹어도 됩니까? 또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말라고 했는데 포도나무 밑에 다른 거 심어도 됩니까? 이런 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철두철미하게 레위기의 말씀, 특별히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이죠. 저는 이거 지켜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굳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 또 그 나라에 한정된 그렇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남녀가 간음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나라에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큰일 나죠.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곧이곧대로 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형이 있고 실제가 있고 또 시대마다 자꾸 변화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원래 의도가 무엇인가, 원래 의도, 그것을 따라야지. 그러지 못하면 그냥 율법의 조항만 지킨다고 해가지고 돼지고기 안 먹고 이것저것 안 먹고 그렇게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걸 먹으면 마치 죄를 범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구조를 잘 모르는 것이고 본래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13가지의 구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613가지를 다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 지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했는데 재물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니까 못 돕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못 지켰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레위기를 볼 때는 이런 점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뜻하고 진짜 가리키는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따라서 달을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 가르치려는 게 있는데 가르치려는 것은 보지 못하고 계속 그 음식 규례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 못 먹게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항을 많이 만들어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음식 규례,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성격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하고 식당에 가면은 너는 이거 먹고 이거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짬뽕을 먹든지 짜장면 먹든지 네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지. 굳이 부모가 이거를 다 일일이 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약을 먹을 때 보면 꼭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밀가루, 커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참고만 하지 그대로 다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다는 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말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물론 안 좋기 때문에 안 먹으라고 한 거겠죠. 그러나 그거 다 안 먹는다고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만나. 그 기적은 왜 내려줬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공짜로 하나님 먹을 걸 준다는 거, 그 가르쳐 주려고 만나를 내려줬겠습니까? 뭐 때문에 내려줬겠습니까? 우리 그때 만나와 생수 하면서 한번 살펴봤는데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출애굽기 16장을 찾아봅시다. 잊어버렸으면 다시 보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공짜로 음식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요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가면은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거니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만나 사건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진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 사건을 일으켜준 것이죠. 이걸 모르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도 가르쳐주는 말씀이 단지 입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듯이 우리의 귀로 들어가는 것도 들어야 될 것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지금 그 먹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먹어야 될 생명나무는 뭐 사과겠습니까? 복숭아겠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은 뭐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말씀은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은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게 생명나무 아닙니까? 마귀의 말은 듣지 마라. 마귀의 말. 이게 부정한 음식이고 부정한 가르침,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게 지금 떡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부풀리고 과장된 그런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먹고 마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입으로 먹고 마시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사들이나 건강에 가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고기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되는 거고 많이 먹는 게 문제지 적게 먹는 게 괜찮아요. 또 레위기를 가지고 채식만 먹어야 된다, 육식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육식보다는 채식하면 몸에는 더 좋을지 모르지만 또 힘들여 일하는 사람들은 또 고기도 먹어야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가지고 채식주의를 주장하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어도 안 되고 이런저런 주장하는 사람 보면 아직도 많이 덜 자랐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많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흔히 이제 모형이라 하고 신약을 실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형은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릅니까? 안 바릅니까? 안 바르잖아요. 그것은 모형이고 실체 대신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념하는 것이지,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지금 이 시대도 다시금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모형이고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모형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신약에서 뭘 말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세례 받는 것이 홍해를 걷는 것이다 해놨습니다. 애굽에 대해서는 죽고 가나안에 대해서 살아가는, 이게 왜 사람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세례 아닙니까? 세례. 그래서 모형은 모형으로 볼 것이 아니고 항상 실체된 신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정결 규례.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거든요. 바리새인이 있다가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느냐? 그때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손도 씻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손을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씻으라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 손만 씻고 마음은 온갖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하면서 손 안 씻는 자를 내가 정죄하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몸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를 했다고 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데 사도 바울도 몸의 할례를 하는 것은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를 한다, 마음의 할례를 한다. 이것을 에스겔서에도 말씀하고 로마서에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규례는 단지 오늘날 우리가 식단에서 먹는 그런 음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교훈들,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음식도 우리가 좋은 것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몸이 망가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바르게 자라지만 이단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자꾸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지만 실제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강 바다에 있는 것 중에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하늘에 있는 공중의 새 중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가면 땅에서 짐승들이 올라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공중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짐승은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바다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말하거든요. 땅은 올라오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하늘은 천상의 세계, 영적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땅과 하늘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라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 마귀의 말, 그 말을 듣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땅에 사는 짐승들 중에서 먹어야 되는 짐승은 이것이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라. 즉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나는 거죠. 얼마나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 중에서 구분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는가 그리고 새김질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것은 먹으라는 것입니다. 새김질한다는 것은 음식을 먹고 계속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나온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게 구분이 돼요. 어떤 설교를 들으면 저게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설교인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지 저는 그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게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도 새김질해서 나오는 그 고기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 선동은 잘하거든요.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온 그 말을 들어야지 정치적으로 선동하면서 막 뱉어내는 말 그런 말을 믿으면 그 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은 말을 할 때도 아무리 표가 급하더라도 진짜 마음에 새기고 이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없는가 생각하고 말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뱉어내는 말 그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뱉어내는 말 그런 말은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쪽발이 있다는 것은 굽이 갈라져 있거든요. 굽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굽이 갈라지는 건 좌우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안정된 말입니다. 안정된 말. 우리나라 정치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안정되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좌파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우파의 말을 듣고 보수의 말을 듣고 진보의 말을 듣고 서로 다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삐딱삐딱하고 좌우로 치우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런 말 듣지 말고 적어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사람과 이야기해보면 저는 단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이구나.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 용어를 할 때도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이 말해야지. 믿음과 순종은 굽이 갈라진 쪽발이거든요. 믿음이 있고 순종이 없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 아닙니까? 또 행함만 너무 강조하는 그런 말을 들어도 안 됩니다. 행함은 항상 믿음 아래에서 믿음에 나온 반응이어야지 어느 하나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 장로교하고 또 감리교 차이가 아닙니까? 장로교는 너무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합니다.
감리교는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라는 것이 자꾸만 이리 뒤뚱 저리 뚱한 것입니다. 성경엔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인간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 책임도 있고 이 두 가지 굽이 갈라진 균형 잡힌 말을 드려야 된다. 사람의 말을 드릴 때도 어느 한쪽 편만 말을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양쪽 편의 말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균형을 잡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노예 임원이 되어서 이 노예 교회 문제를 들을 때 장로님의 말을 들으면 목사님이 100번 잘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또 장로님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만 들으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두 쪽 말을 다 들어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한쪽만 듣는 것입니다. 그런 고기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기는 부정하니까 적어도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그런 것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물이나 강에 있는 고기들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으라. 지느러미와 벼룩 있는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물에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고 물살을 헤치고 갈 수 있는 이런 고기가 지느러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민주주의 시대 아닙니까? 민주주의 시대는 뭐가 진리죠? 다수가 진리입니다. 다수. 여러분 다수라고 항상 진리를 말하겠습니까? 다수라도 잘못된 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수라도 잘못된 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수라도 진리 같으면 1000만 명이 한쪽 길을 가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틀리다고 싶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남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걸로 가자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그래서 민주주의 다수결이라는 것은 한편으로서는 좋은 제도이지만 성경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그런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도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걸 볼 때 혹시나 사람들의 어떤 그 여론을 따라서 그런 정책을 만들까 심히 두려운 생각이 있습니다. 다수는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소수라도 이게 진리 같으면 지느러미를 쳐가지고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람 말, 저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모두 다 그 길이 옳다고 갈 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니다 싶으면 나 혼자라도 외롭지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총회가 가결했지 않습니까? 총회가 다른 데도 아니고 총회에서 신사참배도 괜찮다고 할 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일제법이 맞다고 하고 총회법이 맞다고 하더라도 신앙 양심상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갔을 때 그들은 목사 면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갔잖아요.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신사참배 가결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가결을 반대하면서 옥고를 치르고 죽은 사람 말을 듣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옳은 거 아닙니까? 다수의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소수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되면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혼자라도 외롭지만 진리를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늘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자기 몸을. 방주를 만들 때 안과 밖에 역청을 치르라 하고 있습니다. 안과 밖에 역청. 그건 뭐냐면 배가 물이 있어야 배가 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더 이상 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을 치러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잖아요. 세상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그냥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바다 같은 세상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뭘 치러야 되겠습니까? 비늘이 있어야 되고 역청을 치러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도 돈이 최고다 할 때도 우리는 아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세상 사람들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까닭 없이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럴 때도 아니다.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역청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교회가 양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세상의 흙탕물이 다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가르침 아닙니까? 기복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는 그걸 막아낼 수 있도록 역청을 치러야 돼요. 역청.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나 아닌 자들을 검증하여 쫓아낸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이제 부흥이 화두다 보니까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막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적어도 외전에
미국 청교도들은 아무나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려고 할 때 철저하게 신앙 검증을 하고 받아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다른 교회 가면 덥석도 받아주고 또 직분까지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완전히 역청이 없는, 세상 그냥 물들이 다 들어오는구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부흥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제대로 사수할 수 있는가, 거짓 선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목회자 세미나 얼마나 많이 갑니까? 이거 하면 부흥된다, 저거 하면 부흥된다, 그렇게 솔깃한 것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비성경적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결한 신부로서 교회를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을 더 좋아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늘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비늘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가정에서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런 비늘, 역청을 만들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공중의 새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며, 이 공중이라 하는 것은 악한 사단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 말하면 신령한 그런 사람들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날지만 날개는 있는데 날지 않고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듣지 마라. 이런 사람 말. 날개가 있으면 날도록 이렇게 날개를 줬는데 날지 않고 자꾸 걸어다니는 거죠. 예수를 믿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설교하면 실제로 사는 것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입니다. 땅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는 거죠. 특별히 저는 세미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좀 시골계 이런 목회자들 좀 부흥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하면 무료로 해줄 수도 있을 텐데, 그 비싼 돈을 받아가지고 그 세미나에 참석한 교회들은 부흥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 교회만 부자 되는 거죠. 그 교회만. 이게 지금 하늘을 난다고 하면서 날개를 가지고 하지 않고 자꾸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돈벌이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호적을 두고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땅에 있지만 이미 마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말은 하늘에 있는데, 열왕기상 13장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다. 실제로는 우리가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날개를 펴서 날질 않고 땅에 두 발을 걷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 이게 좀 이중적인 모습들, 이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은 먹는 음식 규례를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일일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독든 건 안 먹어야 되지만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듣지 말아야 될지, 땅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야 될 것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바다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않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